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별로 변하지 않고 생활해 왔습니다.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송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내 자신을 성찰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변모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속에서 방황할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저희의 심령에서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저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안정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 모르고 살아온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기보다는 나태함에 얽매이고 분주한 생활을 핑계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소멸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생활에서 방황하는 전하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이 옳지 못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온 것을 자백합니다. 아무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전혀 융통성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죄악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자백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생활 방식으로 살고자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를 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시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미래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용sem을 지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거두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운동도 좋은 천명하시기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의 영은 기회를 입고 말년까지 하나님을 거치시고 어떤 사람도 못했고 어떤 없는 일이시니 이의 종류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
들어가는 이런 거룩한 소홀리스트 하나님의 나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같이 함께하는 그 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요? 네, 거룩한 나라를 또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걸 작곡했는데 작사 작곡했는데 참 귀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상별해서 귀한 말씀을 작사 작곡을 해서 얼마나 부를 때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곡 이분이 지금 여러 곡이 있지만 이분은 성경에 있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귀한 곡을 아주 위대한 업적을 곡을 세운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동네 강아지처럼 꼬리나 흔들며 쓰레기통이나 기웃거린다면은 저는 호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 이제 하루 강아지가 자신이 마치 호랑이가 된 것처럼 주제도 모르고 늑대나 표범에게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본에 아주 충성했다면 조국이 해방됐을 때 그는 매국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몽둥이 찜질을 맞고 죽은 사례들이 여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자기가 가진 정체성, 즉 학생, 주부, 직장인, 사업가, 정치인, 공무원 등의 인식만을 가지고 살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본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서 할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참 삶의 기쁨과 보람과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예, 저는요 위대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위대한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하고 되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하고 명성을 떨친다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이가 훗날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A. 가필드.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필드는 조지 워싱턴, 링컨, 또 루스벨트와 함께 미국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내놓고 있어요. 바로 뭘까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집시다. 시작. 분별력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분별력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라. 피하고 쫓으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랍니다.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주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아멘. 피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따르고 따르며 이런 단어가 나와요. 피할 것은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 해를 당합니다. 또 엉뚱한 것을 따르면 그것도 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피할 것을 피하고 진정 따라야 할 것을 따르면 그것은 인생에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분별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별할 줄 잘 알면은 그것으로 인생의 큰 평안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충만히 하고 나가면 이런 분별력을 잘 갖게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희열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지어야 피할 것을 피하고 제대로 쫓을 것을 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할 것이란 본문 앞부분에 언급된 것들을 좀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6장 9절 10절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를 사랑하는 일반하게 뿌리다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길렀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며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를 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부와 풍성함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혜의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와 명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먼저 부를 추구하고 축적하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보다 부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육적인 가치. 이것은 당연히 죄가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엇인가를 앞세워서 사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복의 결실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분토처럼 여기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옳고 그른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뒤엉켜서 살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왜 이렇게 혼란이 많고 갈등이 많냐 하면 그렇게 살아. 그리고 여러분,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자꾸만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가치관이 희박해지니까 자꾸만 뒤죽박죽.
뭐게 다 엉켜 인생이. 응?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살아야 마귀의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보람되고 풍성한 삶을 이루는 그런 결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별력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이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야 이런 분별력이, 가치관이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원어로 소프로 테네, 소프로 네사데 이런 뜻이에요. 소프로 네사데, 소를 풀어서. 헬라어는 참 재미난 말이 많아요. 소프로 네사데, 소프로 네사데. 소를 풀고 다니고 4살 때부터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4살 때부터 소를 끌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보니까. 소프로 네사데. 난 4살 때부터 소를 풀었다, 소를 물고 다녔다. 참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잃어먹질 않아요. 이 정신을 차리고, 말하자면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라. 응? 마음을 추스려라. 마음을 추스려라. 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겠어. 기도해야 돼.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해야, 기도해야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력. 사실 분별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죠. 화평. 하지만 영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단호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때요?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영생. 아멘.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악한 영과 이 선한
말씀의 기독교의 영과 지금 계속 대립해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 말하면 이리 쏠리고 저 말하면 저리 쏠리고, 응? 방송도 있어요. 그냥 꽉 차고 그냥 뭔가 분별력이 없어. 왔다 갔다 하고. 크리스찬이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이게 다 분별력이 없기. 여러분,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에는 영생의 문제가 있다. 영생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내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 대상과 싸울 때 싸우지 않으면 영적 권리를 상실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지배를 받는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어떤 싸움이며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며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군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신앙의 가치와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어떤 싸움을 해도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상대는요, 악한 영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 악한 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귀신, 즉 악한 영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택하고 이것들을 피하라, 싸워라, 피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대속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을 빼앗기려고 악한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 살길자를 찾으며 두루 찾으며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세요. 어떻게 밥만 먹으면 저런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지, 국민들의 관습과 습관에 반하는 그런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여러분, 네가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국가관이 잘못되고 기초, 성경 기초관이, 그게 여러분 기초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요,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영생을 빼앗기 위해서 바라고. 네,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지 최후의 바라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특별히 기독교인 국가가, 기독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이런 핍박이 점점 여러분 강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이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싸워라, 다 같이 싸우자. 싸워요. 세상적으로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들과 싸워요. 싸우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아고니주라는, 아고니주. 힘쓰다 그러면 힘쓰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아고니조마이. 이는 현재 명령인데 계속해서 싸우며 힘쓰다. 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싸우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어진 영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우는 것은 싸움뿐이지만 싸워야 할 것과 제대로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용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너를 구원자를 영하여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원하는 영하여 마음을 소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줍니다. 아멘. 뭐에 무슨 말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재물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물질이 많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많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좀 그때 당시 사람은 좀 편할 수 있어도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그 까닭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정함이 없어야 돼요. 정함. 세상 것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구원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재물에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재물로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소망을 느끼려 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물속에서도 건지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고에 있어서 그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고 18절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된다고.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는 이 헬라어로 유메타토투스라는 뜻이 유메타토투스. 대가 없이 주라. 인색하지 말고 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이 필요할 때 대가 없이 나누어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한국의 부자보다 규모가 있어서 훨씬 크고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자들은 사회나 이웃이 어려울 때 조건 없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특권을 누림에도 미국의 기부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낌없이 나눠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어느 추운 노인이 말이죠. 노인이 여행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 날씨가 춥고 어떤 중간에 어떤 이에게 노숙을 하긴 뭐하니까 어느 조그만 집에 가서 이렇게 불이 안에 켜 있는 것 같아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떨고 춥고 이렇게 들어가 하룻밤을 좀 잘 수 있습니까? 이 주인이 그럼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침대에서 자려고 그러니까 저는 침대가 하나라 어떡하죠? 저 위에 올라오세요. 아닙니다. 저는 밑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노인이 벌벌 떠는 거 보고 자기 침대에다가 눕히고 자기 밑에서 자요. 그러면서 너무 배고파 하는 걸 보면서 그 노인에게 있는 것을 끓여서 이렇게 드렸어요. 빵하고 그저 좀 남은 빵하고 투투 이렇게 해갖고 해서 드렸는데 그걸 먹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노인이 없어요. 언제 새벽에 그냥 사라지고 그래서 그 주방에 그만 혼자 앉는 그 탁상에다 메모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어려우시지만 몇월 며칠 날 자기의 어디로 오십시오. 몇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분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를 아주 선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네 사람이 왔어요. 여행하면서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은택을 베풀었던 사람 네 사람. 그래서 그 호텔에서 그 네 사람을 약속한 시간에 다 와갖고 좋은 음식을 베풀면서 마지막 그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암이 와서 얼마 못 사는데 내가 죽거들라 내 재산을 네 사람 당신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있어도 자식한테 다 이미 갔기 때문에 내가 네 사람한테 물려줄게. 근데 그 재산이 얼마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120억. 놀라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거 놀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더 얘기해 놀랐는지. 120억, 4,800억. 네 사람이 120억씩 1,200억, 1,200억씩. 1,200억, 적죠? 1,200억씩을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6개월 안에 이제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1,200억씩. 와, 1,200억씩을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다 내 재산, 변호사한테 다, 미국은 자기 재산 변호사한테 다 맡겨갖고 처리해서 변호사 직인 다 찍어서 내가 죽거든. 1,200. 와, 응? 지나가다 한 번 채워주고, 응? 빵 몇 조각, 그냥 빵 한 조각, 그 따뜻한 물 한 잔, 커피 한 잔 준 건데, 그렇게 네 사람. 다 권한을 이임하고 상소가 변호사한테 이미 다 사인을 한 것을 다 증서를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부자들은 좀 안타까워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기부에 참 이 부자들은 기부에 인색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소유의 크기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인격의 깊은 곳에 있는 삶의 기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회에 조건 없는 기부를 하는 부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근본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미국 사회는 그게 뭘까요? 기독교문화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배경에 그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아멘. 입던 옷도 나눠줘. 야, 빨아서 이렇게 우리는 입던 옷 주면은 나를 어떻게 받아 그러는. 근데 다 빨아서 이렇게 나눠줘. 생일날 되면 좋은 것을 해서 준비해서 비싼 걸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해서 소품처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옷을 잘 빨아서 주기도 하고 심지어 구두도 줘. 구두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첨단 자본주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의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모든 소유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청교도적 신앙. 청교도적 신앙. 청교도 신앙을,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 근검전략함으로 재산을 축적한 뒤 세상에 환원시켜 수많은 도서관이나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에 있는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 세상 사람처럼 외모와 신분, 소유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과 재물을 믿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얼마 전에 1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 누가 보내줬던데 서울역에서 어느 노숙자가 하도 추위가 얼마 전 1월 달 며칠이요 그때가 제가 서울 갔다 집회 때문에 서울 갔다 온 때인데 그 어떤 노숙자가 그 시간을 보니까 저를 못 봤는데 그 어떤 노숙자가 덜덜 떨어가고 너무 추니까 선생님 나한테 커피 한 잔. 서울역에 뭐 노숙자 하도 많으니까 어떤 분이 하도 추니까 덜덜 떨면서 저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겠습니까? 이 노숙자가 이 보니까 이 어느 젊은 신사가 젊은이가 청년이 보니까 너무 이분이 너무 춥고이니까 자기의 입고 있는 옷을 벗었어. 옷을 벗어서 그분 앞에 입혀주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차를 주기보다 자기가 바쁘니까 이제 자기의 돈 5만 원 한 장을 뺐어. 그 선생님 손에 그 노숙자의 손에 딱 쥐어주고 사라졌어. 그걸 누가 봤느냐? 한겨레 신문사 기자가 봤어. 한겨레 유명하잖아요. 한겨레. 두 겨레만 되면 큰일 날 뻔했어.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걸 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훈훈하는 것이 참 모처럼 감동 우리나라 한국에 아직까지도 메마르지 않아. 훈훈한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재물을 믿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 속에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과 영광을 실현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516장 주시면 준비하시는 건 내주시겠습니다. 516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또 명절을 보내면서 건강과 하늘의 선한 지혜를 힘입어 얻을 수 있는 은총과 물질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로 바칩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까지 이 시간 드립니다. 11조를 바치는 손길의 믿음에 복을 나려 주옵시고 11조가 바칠 때마다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신령한 축복에 감사하며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성이 이웃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룩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비록 적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이 추후에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도구가 자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제 자녀들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물, 교회에 또 전도와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 신앙을 기도하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산상 변모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변모의 주일을 맞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광채를 비추신 하나님,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주상 집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고창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가 이제 동성애 독재법 평등법을 발의하는 우리 이상민의 유성구에 있는 여기 유성구 참 어이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유성구 어떻게 대전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 동성애 독재법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2월 18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11시에 18일 목요일 2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서 고병찬 목사님 초청 우리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알려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기 주보에 제가 뺐네요. 네. 여기 있네요. 예. 예배와 종교의 자유. 지금 저희 제 친구 목사님 서울 광주 광주 서울이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 한남 광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퍼진 것 때문에 2주하고 2주 또 폐쇄시켰어요 교회를.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광주 내일 오후 2시 전남 광주시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 5분 발언을 할 예정인데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고 노원동 만남의 광장에서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42장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